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도 오마카세라는 다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 아신가요? 이분은 늘 평생 글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도 그에게는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진리를 찾고자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성벽 안에 갇혀서 그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은요, 이민아라는 분은 목사였습니다. 딸이 목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망막박리라는 증상이 와서 실명이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외손자 김한길 국회의원을 통해서 낳은 외손자도 죽게 됩니다. 이 이민아 사랑하는 딸은요, 자기 눈이 지금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암도 걸렸는데, 아들도 잃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저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딸 눈만 고쳐주신다면, 조건부 기도죠. 하나님 우리 딸 눈만 보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철옹성과 같은 자신의 지성이라는 성벽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혹시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어령 박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 이어령 박사에게 왔던 고난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결정적 축복임을 나중에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종교 문화와 같은 가정의 신앙의 명문가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또 청장년들이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성의 교인으로만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까지밖에 경험하지 못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러분 약 30cm, 좀 길면 50cm 밖에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거리인데 이 짧은 거리가 왜 그리 먼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이 마음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도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내가 오늘 자동차 사고 난 거요 2번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루에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각자의 중력을 지키면서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지 않는 걸 여러분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작은 것 하나만 봐도, 하늘만 봐도요, 아, 하나님 정말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또 일상에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려면 3가지의 영적 오늘 실천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이 3가지의 영적 실천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살 기도 훈련. 이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기도하고 다르게 긴급할 때 하는 짧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이 화살 기도를 한 믿음의 성인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목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에 오는 기도도 귀하지만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 화살의 길이는요, 제 방에도 있는데 한 요 정도 길이입니다. 제가 국궁을 배우다가 요거 화살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이 화살의 길이는 날아가면 145m의 간역을 맞추는 겁니다. 이 짧은 길이가 145m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더 멀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정확한 목표를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파헤쳐졌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직업이 술관원이라서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왕이 음독을 당할 수 있으니 자리는 못 비우고 왕의 이걸 말도 할 수 없는 직업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4개월을 기도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생기고 어느 날 왕이 그를 찾습니다.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왕이 그 질문 앞에 순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어떤 중요한 인생의 여러분 사건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때 화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게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자막을 이렇게 좀 정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제일 밑에 줄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를 보낼 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살 기도의 힘입니다. 왕의 안위를 지켜야 될 신하가 자리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오랜 기간을 왕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길게 한다면 70편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폭풍을 치는 바다를 뚫고 가는데 유령인가 싶어 두려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걸 보고 와, 나도 예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예수님 저도 물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 보라. 그럼 몇 발짝 걷다가 예수님 뒤편에 있는 풍랑을 보고 그만 아이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좀 묻어나야지 좀 마음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즉시 와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2명의 강도가 아주 나쁜 악질인 강도 2명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말을 잘한 거예요. 그때 화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살기도는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에도 집에서도 운전할 때도 영업을 하러 계약을 하러 그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을 때도 그리고 누군가를 미팅할 때도 회사에서 브리핑하려고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바빠서 할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여러분 화면에 나온 글씨를 따라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글자로 하겠습니다. 한 글자로 시작. 주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삼당방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감사가 사라졌을 때 감사에 막혀있는 동맥혈관을 여러분 주여 감사합니다로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눈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화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열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정관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 돈 쓰는 뭐니 생각한 거죠. 어디 가서 뭘 사 입을까? 뭐니 생각이죠. 또 내가 누구를 사줄까? 뭐니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 줄까? 뭐니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누가 돈을 벌었더라 그러면 거기에 나도 기가 솔깃한 거예요. 야 요즘 뭐가 좋대, 나도 거기에 투자해 볼까? 그런 마음이 다 돈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릇과 같은데 이 돈을 담은 그릇을 여러분 재정관리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 영원히 무너집니다. 돈을 갑자기 헛된 욕망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게 되면 이 돈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그 마음에 영혼이 쪼그라들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 돈을 갚나?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돈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고 나니까 신앙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으로 시작했던 것이 신앙까지 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경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헌금도 잘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청부론과 청빈론 두 가지의 이론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부론이 뭐냐? 깨끗한 부자예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죠. 청빈론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거룩한 가난을 청빈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죠?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너는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25년 뒤에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넌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덩어리십니다. 저는요 어제 결혼하는 가정이 있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이어졌던 이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청부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정말 부자가 찾아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율법을 웬만큼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산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결국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이 된 거예요. 야,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경은 청부론도 청빈론도 다 맞다라고 합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돈 없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합니다.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을 수 있고,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내가 마음껏 벌 수 있고, 어떻게 돈을 써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쫓아가다 보면 결국 돈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 또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내게 들어오든 나가든 이 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은요, 이 시편 24편 1절의 믿음처럼 살았습니다. 이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도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을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욥이 1장에서 받았던 복을요, 욥기 42장에 보면 다 잃었는데 4대까지 보는 축복을 받았고요, 자녀들 천국에 10명이 가 있는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10명을 주셔서 20명 갑절의 복을 주셨고요, 양이든 낙이든 소든 모든 것들을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뜻대로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직장의 신앙 윤리가 스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호텔에 가면요, 발레 파킹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차키를 던져주면 그분이 차를 잘 파킹해 줬다가 또 콜하면 차를 잘 갖다 줍니다. 근데 아주 멋진 고급 외제차 수억을 하는 차를 이 발레 파킹 요원이 자기가 차에 타면서 야, 차 좋다 그러지만은 이 차가 자기 차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차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발레 파킹 요원이 내가 조금 더 타야 되는데, 야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될 건 차에 기스나지 않고 차를 잘 인수인계만 해주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었을 때 왜 괴롭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돈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내가 1억, 이런 그 돈만 자꾸 생각하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돌려다오 하실 때 결국 소유만 했지 관리만 했지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활신앙인으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짠돌이 짠순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나눔과 섬김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쪽 뒤에서요 더 복을 받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여기서 조금 풀었는데요, 여기서요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것에 충동된 사람들에게 그 작은 헌신, 수고를요 높이 평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돈은 잘 관리하면요 은혜의 축복입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암송의 훈련입니다. 요즘 치매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기에도 이 암송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건강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다 이게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마법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선택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성경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물리적 거리의 관계 속에서 핸드폰과 성경책 중에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핸드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잡히게끔 베개 옆에다가 성경책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잡히더라도 성경을 또 펴보게끔 마음을 하나님 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작은 영적 습관인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요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를 담는 그릇, 습관은 우리가 빚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암송을 하는 것은 뇌 건강에게도 유익하고 기억력 유지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치매 초기처럼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 야, 내 핸드폰 어디 갔냐? 내 핸드폰 어디 갔냐? 이런 분들이 있으며, 여러분 성경 암송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뇌 연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에 이 시냅스의 영향을 자꾸 주다 보면요, 암송이 뇌의 신경 회로를 재편성한다는 겁니다. 뇌 행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수상돌기가 뻗어져 나와가지고 더 조밀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허재도 옛날에 농구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 입원했을 때요, 머릿속으로 공 넣는 연습을 훈련했대요. 이 심리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꺾으면 반대쪽으로 내가 꺾어야지, 공이 이 정도 타이밍에 오면 내가 이렇게 알아서 몸이 쳐야지, 이거를 계산하고 그 자리에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도 영적인 시련이 왔을 때 몸이 반응하게끔 영적 근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근육을 강화하자. 제 강화가 잘 안 되네요. 네, 강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3번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40일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마귀야 잠깐 기다려, 내가 성경 좀 찾아볼게. 그렇게 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3번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시만 기다려가 아니라 즉시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7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잠언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다가 이 팔에다가 여러분 검정색 끈에다가 검정색 네모 상자에 경물이라는 것을 이거를 뭐라 하면 테필린이라 그래. 테필린. 이 테필린 안에 상자 안에는요 양피지라는 양의 가죽 껍질에 성경을 쓴 거를 양피지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 양피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작은 조각을 여기 넣은 것을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적은 작은 양 가죽을 여기다가 넣고 하나님 말씀을 심장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테필린을 이마,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 네모 상자를 이렇게 머리에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요 현관문 들어갈 때 거기에다가 똑같이 말씀 상자를 두고 오른쪽 기둥에다가 방문마다 다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걸어두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식적인 거죠. 잠언 7장 3절에 보면 손가락에까지 매라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달려가면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 2장 2절 보십시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그냥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뇌는요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여러분 것이 우리의 영향을 삶에 반드시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함속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 이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약이 바로 말씀함송입니다. 현대인들이 쾌락을 얻기 위해 이 핸드폰에 계속 2시간, 3시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증상이 오죠? 기분이 좋아요.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다 쓰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머리에 암송할 때는 어렵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이슬비 편지로 유명한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 이분께서는 이런 책을 내셨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책을 자기가 썼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요절을 다 외우기도 하십니다. 한입이 암송법이라 해서 꿀벌 암송법인데요, 이 꿀벌은 자기가 꿀을 채취하러 갈 때 자기가 있는 꿀통에서 가까운 거리부터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갔다가 멀리 이렇게 동선을 한 번에 저 멀리까지 가지 않고 조금씩 꿀이 있는 지역을 착보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꿀과 같은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소이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외우자 해서 찾아낸 방법이 이건 거예요. 말씀을 끊어서 외우는 거죠. 내 아들아 문장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도막을 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여러분 잠언 7장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화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아니요, 제가 텍스트 드린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7장 1절. 조금 더 빠르게 잠언 7장 1절. 더 빠르게 잠언 7장 1절.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 그 다음 글자를 붙여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잠언 7장 1절과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3번 시작.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전체 문장입니다. 3번 시작.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급할 때 주여 주여 도우소서, 그렇게 화살기도.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끔 물질 얻을 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급할 때 아버지 주여라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듭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버지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 우리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돈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돈의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가 되게 하시고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것인 걸 알고 주님 뜻대로 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흠정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부부의 갈등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 긴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핸드폰보다 주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물질이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품복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